교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적어도 유흥주점 하나가 생기는 것보다는 교회 하나가 더 생기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전주에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선배 목사들이 저에게 했던 권면이 있습니다. 전주는 인구 대비 교회 밀도가 전국에서 제일 높으니까 개척하면 100% 안 될 거다. 그러니 개척을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가서 하라. 이게 선배들의 주문이었습니다. 그때 전주의 교회를 개척할 때 전주 시내 교회가 600개 정도 있었습니다. 30여 년 세월이 흘렀고 전주 시민의 숫자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몇 년 전 통계로 전주 시내 교회 숫자가 1600개라고 했습니다. 30몇 년 사이에 1000개 이상의 교회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몇 년 지났으니까 어쩌면 지금쯤은 한 1700개 이상의 교회가 전주에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회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오늘 돌아서서 생각을 해보면 제 마음은 한없이 슬프고 두렵습니다. 주님은 이 땅의 교회를 향해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날 주님의 몸인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개독교라 욕을 먹고 또 국가사회의 암덩어리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날마다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서글픈 별명들을 다시 떼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가 다시 이 땅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그리고 다시 민족의 소망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한결같은 고민이기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 이 땅에 그분이 지금 오신다면 그분이 바라보시는 곳, 또 그분이 가실 만한 곳, 그분의 손이 닿을 만한 곳, 그것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복음이라는 넓은 그릇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조국 교회는 신앙을 빙자해서 혐오와 차별과 배제를 끊임없이 일삼습니다. 그동안 빨갱이 타령으로 교회의 단합을 시도하다가 그 빨갱이 타령의 약발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자 요즘은 반동성애, 이슬람 포비아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한국교회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 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 만한 이 땅의 작은 자, 소수자들을 끊임없이 멸시하고 그들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차별하고 배제하는 일에
골몰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아니라 이미 부자들의 친목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뜻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전도해야 된다는 자주 섞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전주 열린문교회가 비록 규모는 좀 작다 하더라도 무너져 내리는 우리 조국 교회를 다시 살려내는 작은 그루터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서울에 한번 갔다 온 것, 이것이 큰 자랑거리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 고향 정읍에서 열차를 타면 무려 9시간 반 동안 밤새 달려야 새벽에 서울에 도착하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 무렵에 국민학교 6학년 때 서울로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남대문 옆에 봉황여관에 들어가서 묵으면서 남대문도 구경하고 창덕궁도 가보고 비원도 가보고 남산도 올라가보고 그렇게 며칠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어린 우리들의 가슴에는 나도 이제 서울 한번 갔다 온 사람이라 하는 자부심이 한동안 넘쳤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들 마음속에 평생의 소원은 예루살렘 성전에 한번 가서 성전 제사에 한번 참여하는 것, 그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제사에 한번 참여하고 오면 마치 어린 시절의 우리들처럼 서울 갔다 온 자부심이 있었던 것처럼 나 이래봬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제사 한번 드린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저 어릴 적에 서울에 한번 갔다 오는 게 그렇게 자랑거리였기 때문에 어떤 젊은 여성이 서울에 3일간 가서 모처럼 빨간 빼딱구두 하나 사서 신고 립스틱 빨간색으로 짙게 바르고 서울에 올라가서 사흘 만에 고향 동네로 내려옵니다. 안 신던 빼딱구두를 사서 신었으니까 뒤꿈치가 다 까졌습니다. 쩔룩거리면서 고향 마을로 들어오는데 동구 밖에 팽나무 아래 어린아이들이 흙바탕에서 놀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아이들 노는데 일부러 가서 거기 노는 아이들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너 그새 많이 컸구나 이렇게 서울말을 했습니다. 사흘 만에 왔으니까 가는데 하루, 내려오는데 하루. 서울에 며칠 머물렀습니까? 하루 머물렀는데 와가지고 애들 앞에 내가 서울말 배워왔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냥 편하게 너 징하게 많이 컸다 이러면 될 건데 그냥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 참 많이 컸구나 이렇게 서울말 투를 흉내내는 그런 시절이 있었지요. 요즘 서울 갔다 왔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쳤다고 할 겁니다.
예루살렘 성지 순례가 평생의 소원이었던 사람이 성전 제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별로 본 적이 없는 제사장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제사장에게 물어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1절에 있고, 아울러서 그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제사장이 대답해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형태상으로 보면 질문이 몇 개예요? 2개죠. 근데 사실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질문을 표현을 살짝 바꿔서 다시 한 것이기 때문에 1절에 있는 질문은 사실상 한 가지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처럼 예루살렘에 왔는데 주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이런 말은 공식적인 경배의 자리, 공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장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처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장소,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했던 그 약속이 머무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르고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제사장에게 던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늘의 시민권자다운 삶을 우리가 갖추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했고, 그 질문을 받은 제사장이 2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대답을 해 줍니다. 여기 2절부터 5절까지를 잘 들여다보면 대략 한 10가지 정도 대답을 찾을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10가지가 바로 10계명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여기 있는 내용을 전부 압축해 보면 이것이 신약의 산상수훈의 내용과 거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구약적인 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따져보면 여기가 꼭 10가지 대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학자에 따라서는 12개 정도로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이 10계명을 반영한 것이다 하는 의견을 무작정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것이 10개든 12개든 10이나 12나 모두 다 완전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갖춰야 될 온전한 도리를 말하고 있다 하는 점은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대략 10가지 조건을 얘기하는데 이 10가지 조건 속에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라 하는 내용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하고 부정적인 각도로 조언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2절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 지도층일수록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가 총체적인 부패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이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을 말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도덕 규범을 준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공의가 보장이 되어야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소수자들이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진실을 말해야 된다. 직역하면 마음의 생각이 믿을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성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된다. 바울의 표현으로 빌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라보는 것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볼 때 그 카메라 촬영 기사가 렌즈의 방향을 틀 때 어느 쪽을 계속 보여줍니까? 이건 드라마 희곡 쓸 때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인데, 카메라 렌즈가 언제나 향하는 곳은 주인공의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바라보는 쪽을 카메라가 따라가 줍니다. 그래야 드라마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의 모양이 되려면 뭘 따라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야 된다고. 그분이 도대체 어디를 보시는가, 누구를 만나려고 하시는가, 이것을 보고 우리도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 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또 3가지가 나왔죠? 3절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4절은 신앙 공동체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5절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앙인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관계성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건가? 내 주변의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또 함께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기 원하는 신앙 공동체의 동역자들과는 또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며, 교회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또 어떤 관계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3, 4, 5절에서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뭘 조심하라고요? 요거 입 조심하라고, 입. 4번째,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짓 하지 마라,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웃을 헐뜯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그냥 완전히 진흙탕으로 쳐 박아버리는 이런 짓 하지 마라. 다섯 번째, 그의 이웃에게 뭘 행하지 마라? 악을 행하지 마라. 이것은 이웃에 대한 험담을 조심하라는 얘기죠. 악행의 가장 중요한 것은 험담하는 거예요. 그를 헐뜯어 말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그 이웃을 뭐 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무슨 말인가 하면 그를 구렁텅이로 집어넣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죠. 거짓 증거. 그러니까 이웃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죽이는 짓거리 하지 말라. 2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3절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4절의 7번째부터 9번째까지 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멸시한다 하는 이 말은 마음의 진실을 갖춘다. 다시 말하면 악한 자들의 소행을 본받지 않는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뭘 조심하라 했어요? 입 조심하라. 지금 여기서는 눈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해요. 눈.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악행을 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거절당하는 사람을 망령된 자라고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소행을 본받지 말아라. 따라가지 마라. 그런 말. 8번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어쩌라? 존대하라.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신실한 동역자들을 귀히 여기라. 그런 말. 신실한 동역자를 귀히 여겨라. 9번째,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악한 무리와 거리를 둔과 동시에 한번 마음으로 했던 약속은 어쩌라?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런 말이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어야 된다. 의인들은 헛된 맹세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뭔가를 약속했으면 그 진실한 마음으로 그 약속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4절에서 사람을 잘 사귀라 그렇게 말함과 동시에 사람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된다. 내가 신실한 사람으로 서 있고 동시에 신실한 사람들을 잘 만나서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특히 중요한 요소가 뭐라? 이 돈 문제를. 돈. 돈을 빌려가는 사람, 부자는 아니죠. 되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빌려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고리대금업을 하는 이런 짓 하지 말라. 모세율법에서 외국인에게는 이자놀이를 하라고 허용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가난한 형제나 동족 대상으로는 돈놀이 하지 말라고 율법이 명백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율이 평균 어느 정도였냐면 30에서 50%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30에서 50%면 거의 날강도 수준이죠. 그래서 모세율법에서 하나님이 어떤 제도를 만든 거예요? 희년 제도를 만든 거예요. 도저히 못 갚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50년에 한 번씩은 풀어주라는 거죠. 없던 걸로 해주라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는 요즘 우리나라에 검사 판사들이 널려났죠. 계몽된 변호사들도 많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법이 뭐예요? 법이 약자를 보호하는 게 법이에요. 법은 약자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강자들은 법이 필요 없어요. 법과 상관없이 그들은 누릴 거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 정말 법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 근데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정작 약한 사람들은 그 무지막지한 변호사 비용을 준비할 길이 없어서 그냥 하염없이 짓밟히고 당해버리는 거예요. 변호사비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다 뇌물이죠. 뇌물을 받아먹고 나쁜 놈을 변호해주고 이런 거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변호비만 많이 주면, 수임료만 많이 주면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안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은 이런 일이라는 것은 앞에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1번부터 10번까지 얘기했던 이 모든 일을 말하는 거야. 이런 일을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쩔 것이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편 1편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 같다. 물이 별로 없는 저 중동의 그 광야지대에서 시냇가에 뿌리를 들여온 나무는 얼마나 복된 나무냐고요. 그 복된 나무일 뿐만 아니라 본인도 푸르른 가지를 이렇게 들이울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수많은 새들과 목마른 수많은 사람들이 오아시스로 몰려들어서 푸른 그늘을 들이우고 사는 삶, 이게 얼마나 복되냐고 시편 기자가 노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2절부터 5절까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삶 전체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우리 곁에 이웃, 특별히 불쌍한 이웃들과 함께 그들도 다 함께 사람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일을 하는데 혼자 힘으로는 힘이 붙이니까 뭐가 필요해요?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공동체 신실한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힘을 합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매일의 삶. 아까 찬양대가 노래했듯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을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저는 늘 뭐라고? 흩어진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흩어진 교회. 지금 여기는 모인 교회예요. 모여서 예배하고 모인 교회로 예배하고 예배 끝나면 나가서 흩어진 교회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흩어진 교회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중요한 목회 방침 중에 하나, 할 수만 있으면 교인들을 교회로 자꾸 불러 모아서 그냥 일상의 흐름을 깨뜨리는 짓은 하지 않는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목회 철학이에요. 귀찮게 하지 않아야겠다. 설교 똑바로 하고 말씀 제대로 받았으면 그 말씀 갖고 일주일간 흩어진 교회로 성실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꾸 불러 모아가지고 사람 귀찮게 하고 모인 교회의 삶은 열심히 하는데 흩어진 교회의 삶은 완전 꽝인 그런 삶. 이건 아니라고 본 것이죠. 자, 결혼기념일에 이벤트 잘하는 남자들 많죠. 저는 할 얘기가 없는데 어쨌든 저는 할 얘기가 전혀 없는데 어쨌든 이벤트 잘하는 남자들이 있잖아요. 결혼기념일이라고 또 그 아내 생일날이라고 그 있잖아요. 최수종이 아주 잘한다던데
그런다 하고, 그날 하루 이벤트 그냥 폼나게 쫙 해주고 나머지 365일 맨날 두드려 패는 삶을 산다면 그 이벤트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모여서 예배하는데 빛나게 하는 거 좋죠? 마음을 다하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잘 갖춰진 예전 절차를 따라서 복되게 예배하는 거 좋은 일이죠. 근데 그걸로 끝이라면 결혼기념일에 이벤트 잘하는 남자와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다? 흩어진 교회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이다. 흩어져 갔을 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언제까지? 주님의 파루시아 때까지. 그것이 5절에 있는 영원히라는 말이에요. 영원히. 주님의 파루시아, 주님의 재림 때까지. 아니면 내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흩어진 교회의 삶을 성실하게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항상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언제든 달게 듣고자 하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야 하고, 그러면서 모든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나도 복되고 내 주변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혁시키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서두에 교회 수는 늘어나지만 마음이 슬프고 아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주 열린문교회가 다시 교회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그 길에 생명의 그루터기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흩어져 지내던 가족들이 다시 모이는 기쁨을 우리 민족에게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만남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흩어진 교회로서 덕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너지고 망가져가는 우리 조국교회, 전주 열린문교회가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복음의 그루터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삶에 은혜를 더하시며 영육간 강건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각 가정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복된 이 믿음이 잘 전수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